가운데 한 주일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강정곤 장모님 이렇게 또 두 부부께서 오늘 오셨는데요. 한 달을 걸으신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걸으시고 2달 만에 뵈니까는 전보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 같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9장의 오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가장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한 번이 아니라 자그마치 몇 번이나 기록됩니까? 3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기록했고 사도행전 22장에는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면서 자기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사도행전 22장에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개인의 간증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요. 사실 저 같으면은 사도행전 9장에 한번 기록되었으면은 이 이야기를 다시 22장이나 26장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냥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같은 이야기를 거의 크게 다르지 않게 3번이나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그거는 사도 바울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문법적으로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석적으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주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석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이것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할 것인가. 이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그 정말 너무도 확신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보니까 없으시네요. 저는 비슷한 경험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저는 진짜고 여러분들은 약간 사입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볼 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구원의 문제가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됩니까? 저는 예수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타락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극적으로 만난 사람은 극적으로 타락해. 그래서 저는 이 극적으로 만난 거를 별로 그렇게 제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 극적인 경험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성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극적인 걸 보여주세요. 근데 극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 감정 변화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타락할 때도 극적으로 그냥 팍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번 일주일이 정말 바빴어요. 한 집을 제가 3번이나 가봤어요. 3번이나 가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카톡으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뉴욕 농장을 하시는 그 김상업 씨라고 하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강대수 장로님이 그분이 지금 마음이 열렸고 정말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좀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제가 3년 전에 이분에게 말씀을 전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전했더니 제가 1시간 정도 가 있었는데 한 20분 얘기했는데 나머지 40분은 그분이 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2번 했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 변화가 안 될 거다 그랬는데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시는데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시면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믿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서 전하려고 그랬더니 이번엔 주무셔가지고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 다시 만나서 제가 요한복음 3장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거듭남을 받아들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그분을 붙드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정말 이 극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 극적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이런 것 같다. 어떻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노기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부터 이분이 계속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한 번도 듣지 않으셨대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변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면 그저 그냥 이렇게 번쩍 들릴 것 같은 만큼 바짝 마르시고 눈도 안 보이시고 그래서 야, 이분이 정말 오래 못 사시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신 건지 아니면 어느 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화를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화를, 그런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짐 혼버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 하나님께 피하라, 그 책 다 아시죠? 많이 읽어보셨죠?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은 하루에도 20번씩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에게 여러 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네가 이제는 이 보험을 하는 그 일을 포기하고, 보험업을 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삶을 이제 투신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결국은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뜨겁게 개심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꼭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또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매일 우리의 신앙에 양식을 주는 일이 훨씬 필요합니다. 그 양식을 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손과 발이 마비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안 만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회로 오기 위해서 제 앞에 보니까는 차가 두 대가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두 대가 딱 서 있는데 보니까는 하나는 검정차고 하나는 하얀 차예요. 근데 두 차가 딱 서 있는데 이 검정차가 흰 차보다 훨씬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차가 어떻게 이렇게 클까? 이 차 이름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한참 지나다 보니까 두 차가 이름이 똑같이 혼다 파일럿. 똑같은 차인데 하나는 굉장히 커 보이고 하얀 차는 좀 작게 보여요. 이게 왜 작게 보이나 그랬더니 색깔이 달라가지고 그래요. 제가 그걸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보고 만나야만 우리가 이 검정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혼다 파일럿이면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색깔이 하얀색 색깔이든지 검정 색깔이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다 파일럿,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오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뭐 하시면 돼요?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직은 이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제 그 대제사장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도 된다는 이제 그 허락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 속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무엇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등등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번역입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것은 뭐냐면은 위협과 살기를 호흡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숨을 푹 내쉬는데 그 내쉬는 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그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무엇으로?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무엇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그 제사에 참여하고 음행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퍼져가지고 24,000명이 죽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을 때에 이 비느하스가 화가 났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생겨가지고 간음을 하고 있는 그 시므온의 족장과 그 다음에 그 미디안 여인을 칼로 그냥 이 창으로 찔러서 둘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일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연병이 딱 그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안에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근절시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경건한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여러 사람이 이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과 맞지 않는 신앙을 억압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어떤 수단이든지 폭력은 정당화되지 못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켈빈은 자기가 그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일요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생기니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쯔윙글리는 재침례를 받는 사람 중에서 여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례 말고 이 믿는 자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침례를 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물에다 그냥 넣어버렸어요.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결국은 좋았는가? 그렇잖아요. 이 켈빈의 그런 생각이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공화당의 그 극단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정치와 종교의 힘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기독교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힘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서야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권하는 힘은 무엇에 밖에 없습니까? 사랑에 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이 인내를 해야 됩니까? 많이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니면 사실 상대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얼굴을 안 볼 수도 없고,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자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외에는 우리가 이 자식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리스도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강권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결코 인간적인 물리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 등을 지는 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변화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날 이제 그 다메섹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은 그 당시에 시리아의 그 옛 수도였습니다. 수리아의 옛 수도였고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AD 66년에 예루살렘의 그 반란이,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것을 포위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하자 그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이 다메섹에서만 1,500명의 유대인들이 그때 학살을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는 큰 그리스도인의 이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호련히.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련히. 갑자기. 또 다른 말로는 무엇입니까? 호련히. 예기치 않게. 하늘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빛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둘러서 비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쳤다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같이 가던 동행들을 다 비쳤다 그러는데 아마 하늘에서 태양이 있었던 때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태양보다도 훨씬 강력한 빛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쳤던 그 빛이 얼마나 강한 것일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빛이 우리가 지금 사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빛은 어떻게 해요? 태양보다 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썼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자,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었으니까 해가 어떨 때입니까? 제일 밝을 때인데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뭐라 했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자, 그러니까는 이 빛이 얼마나 강할까요? 저는 그날의 그 빛을 하늘나라에 가면 볼 것 같아요. 이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도 바울의 그 망막을 그냥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늘에 가면 그 예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이 정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강력한 빛이 쫙 비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여기 왜 같은 그 사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같은 이름을 두 번 부른 예가 몇 번 있어요. 자,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사도행전 창세기 22장 몇 절이냐면은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0절부터 읽으면 나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두 번 이름을 부른 예가 드물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야,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일까요? 그거는 사울을 책망하거나 그를 정죄하는 음성이 아니고 어떤 음성일 것 같습니까? 그가 길을 잘못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는 음성인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잘 이해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순종치 않고 거스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일 그 손을 벌렸다. 이 벌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다 찾아봤더니 그 뜻이 뭐냐면은 이 탕자를 내보낸 그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그의 손을 펴고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환영의 손을 내밀며 기다리신다. 그런 의미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기다리시며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기를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측은하고 동정이 담긴 그런 소리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네가 핍박하는 것이 사실은 누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잘못된 백성들이 아니고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처럼? 그분과 여러분을 동일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답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니시오니이까. 자,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아직 이 말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가 살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가 만약에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는 하늘에 밝은 빛이지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주여 니시오니까 이런 걸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그가 여기서 만난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한국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어떤 말의 의미겠어요?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런 의미가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여러분, 그 짧은 이 경험이 사실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날 이 짧은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떤 그의 삶에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이 경험, 그가 예수를 만난 이 경험을 저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변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하고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게 했습니까?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어떻게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무엇이 없다 그랬습니까? 흠이 없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는 그는 자기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 내가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회방자. 이 회방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자요. 무엇이었습니까? 포행자, 폭행을 행하는 사람이었으나 도리어 무엇을 얻었습니까?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귀했습니다. 그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그가 애를 썼고 그가 노력해서 얻었던 그에게 유익한 많은 것들이 그에게 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무익한 것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어요? 해가 되었어요. 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구원관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는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의 그 하늘의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그날 이후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런 그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는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이 땅에서 정말 그 유대주의자로서 살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는 사실 설명하기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방향이 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만날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오늘 경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참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당신의 자녀들 중에 그런 은사가 필요한 자녀가 있거든 주여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일에 더욱 몰두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참으로 주님 만나기 간절히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들을 매일 매순간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당신의 자녀들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실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여행의 끝까지 저희들 참으로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주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 주셔서 주님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